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축복의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셔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제자 남기시기 원하시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전도 캠프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모든 현장 속에서 캠프의 여정을 가는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캠프 실천의 중요한 내용,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소유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 캠프 운동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 팀으로 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축복의 예배 장소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약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언약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캠프하고 그 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한 교회로 우리가 그 속의 주역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 캠프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사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나를 둘러싸고 있고 주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틀린 신앙의 문화, 틀린 성공 문화, 틀린 인간관계 문화, 틀린 경제의 문화가 이 속에도 우리가 바르게 개혁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곳곳에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 또 이 시간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들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결단하고 그 서밋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 그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약 신앙을 가지고 캠프하는 그 현장 속에 있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성공의 문화,
영적 서밋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키고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는 그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캠프의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인도받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이 오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 상태가 오늘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 최고의 그 성령 충만 전도 캠프의 중요한 축복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드립니다. 361장 찬양드린 후에 한점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쉽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며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알으며 지금이 여기서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애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17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지만
오직 아버지 라합만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언약 속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의 그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언약이 믿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언약 안에서 소통하며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학업으로 또 하나님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산업으로 또 하는 우리 모든 중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흑암 경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살리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자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있을 하나님 갈렙 공동체의 아버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모든 어르신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또 육신으로 영적으로 자립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최고로 헌신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문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12과입니다. 전도 캠프와 실천이란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실천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크게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알아도 우리 자신이 진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도요,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막 끄집어 당기거든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올무란 말 하죠, 올무란 말은요, 여러분이 올무란 이런 겁니다. 올무는 우리를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뭡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하는데 얼핏 보면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발에 이렇게 뭡니까? 끈 같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상 뭘 딱 하려고 하면요, 거기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그게 이제 올무입니다. 올무 특징이. 그래서 참 이거 보면요, 이게 제가 그 고기를 잡을 때 보면 통발을 하는 거 있죠, 통발이라는데 통발은 뭐냐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어떤 이렇게 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물고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물고기가 그 안에서 놀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그죠? 평상시대로 놉니다. 근데 이게 말에 튀어나오려고 하면요, 뭔가 딱 막혀가지고 못 나오면 그게 통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그 안에서 뭡니까? 평생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실천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또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주신다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실천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회적으로 캠프를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조직을 이렇게 캠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을 목사님 다 뜯어고칠까요? 그게 아니고 있는 조직을 이제 전부 다 캠프와 관련시키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당연히 조직이 생기면 뭐죠? 우리가 교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행정이죠. 이걸 전부 다 캠프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제 교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을 캠프 중심으로 캠프와 연결되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캠프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될 가장 큰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지만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늘 말했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줍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은요 계속됩니다. 지금 눈앞에 한 가지 어려움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요 어려움 속에 칵 눌려가지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막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제가 우리 갈래 공동체 이야기를 뭐 한 번씩 합니다만은요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연세가 들면 우리가 몸에 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좀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자신감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요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쪽으로 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죠? 실제로 몸도 옛날하고 좀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요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굉장히 성장시키자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한계가 다 있거든요. 여기 딱 묶여가지고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을수록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다. 우리가 실천을 하는 오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뭔가를 움직임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그렇다. 이렇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니까 내가 만약 좀 더 이렇게 뭡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내가 못 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목회를 하게 될까봐 겁이 나요. 뭔 말이 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재수없는 일이 있는데 그 어떤 재수없는 일이냐 잘못하다가 말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진짜 그 운이 없는 일이라. 그 우리가 정말로 불운해지면요 잘못하면요 100살까지 살겠는데 그게 뭔 말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장수하면요 저 사람 복 많다 안 합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래 산다는 말인데 그죠? 내가 진짜 힘도 있고 뭔가 인생이 충실하고 막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이게 되면서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는 들었는데 몸은 노쇠했는데 그죠? 그런데 안 죽어요. 그거는 정말로 불운하거든. 나는 그거요. 난 진짜 동의합니다. 그처럼 똑같습니다. 저는요, 제일 걱정이 뭐냐. 내가 이제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진짜 감사하고, 이게 안 되면서, 나중에 말입니다. 내가 뭡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목사를 할까봐 정말 두려워요, 솔직히. 제가 내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저는요, 만약 그런 날이 이제 확실하게, 왔다 하면요, 그때는 내가 두말 안 하고 나는요, 그냥 이렇게 사임한다. 그거는 제 원래부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좀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입니다. 아니다. 이럴 생각이 있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사실은요, 내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든 여러분이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 못하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저는 목회하고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지가 딱 두 개죠.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뭡니까? 그래,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내가 저거부터 진짜 내가 갱신해서 정말로 내가 캠프라는 이 축복을 내가 맛보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데 우리가 행복하고 막 멋있고, 그죠? 내가 힘이 나는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행복이나 축복이 없는 사람은요, 더더욱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갈렙 제자들은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인생 걸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 말 해도 기분 안 나쁘시죠? 예, 기분 나쁘시면 그거 안 되죠. 사실요, 우리 확률상으로 볼 때 연세 많은 분들이 천국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몇 년 살다가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나는 진짜 신나게 캠프라는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가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진짜요, 이 현명한 사람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도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내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는 말들이 다 맞는데. 그래, 맞긴 맞는데. 그런데, 참, 뭐 때문에 저런 거 붙들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캠프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듣고 목사님 또 캠프 하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딱 바꾸어가지고 캠프 속에 여러분이 여기 붕둥 빠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그게 실천에 앞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원래 애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에게 핸디캡이 딱 있는데 이 핸디캡을 넘을 듯 하면서도 못 넘는 것 같아요. 못 넘고 그리고 이렇게 핸디캡을 그냥 우리가 한번 못 넘으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돼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종의 뭔가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가지고요, 그냥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지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라 생각하고 이 캠프라는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원래 전도 캠프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실제로 이 캠프를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고 여기에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좀 했는데요. 제가 그냥 별것 아닙니다. 그냥 식사를 하는 것도 늘 우리가 교회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당회를 하다 보니까 뻔한 당회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뻔한 당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장로님 한 사람한테 손을 잡고 진짜 우리 다른 거 다 버리자고만 이러고 캠프하자 이런 말을 하려고 그냥 내가 어떤 분위기를 바꿔볼까 싶어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도 그냥 계속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실천이라는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여러 해를 생각하다가 이 캠프 행정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캠프 행정팀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캠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전도 캠프팀을 원래는 좀 많이 만들어라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현희 장로님이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캠프하자 이래가지고 캠프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 목사님 나와 어떤 사람 몇 명이 우리 캠프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캠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면요. 캠프 행정팀에다가 여러분이 일단은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여러분이 만든 캠프팀을 공적 조직으로, 공적 캠프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에 내가 볼 때, 뭐랄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끼리 언제 뭐 조용히 만나고 해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막 수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뭡니까? 어떤 분기점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은 캠프 행정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부터 저와 누가 이렇게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두 번, 그 다음에 뭡니까? 2주에 한 번이면 한 번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캠프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캠프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캠프의 성격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뭡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캠프를 계속 뭡니까? 보고해 줌으로써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못하면 일단 지속이 안 돼요. 해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하고 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캠프 행정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캠프 행정팀을 왜 안 만들었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여튼 머릿속에 잘할 수 있을까 정도 생각하는 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학팀입니다. 제가 이 대학팀을요, 제가 캠프 행정팀으로 만들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대학팀들은 일단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되어야 돼요. 이래가지고요, 이 대학팀들을 중심의 대학팀들이 모르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래가지고요, 이 캠프 제일 중심에다가 이 팀을 세울 거예요. 이 팀은 뭐 하느냐?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캠프 행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캠프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캠프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보고들을 나중에 우리 주보에다가 전부 다 뭡니까? 소통시키는 난을 다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런 일들만 열심히 해줘도 돼요.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되지만 그냥은 안 되죠. 캠프 행정팀이 벌써요, 캠프팀이 돼야 돼요. 캠프 행정도 하지만 그 팀들이 뭡니까? 계속 캠프를 누리는 팀이 돼야 되겠죠. 요게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늘 말했지만 이제 순회 캠프 하는,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평일날 시간 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순회 캠프팀을 해서 캠프 행정팀이 이렇게 을 통해서 우리가 순회가 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뭡니까? 이제 순회를 하고 돌아보고 만나보고 함께 참여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가서 메시지도 주고, 그죠?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실천이니까 교회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제가요, 이제 전도 캠프팀을 요거는 다음 과에 여러분 13과에 뭐가 나오는가 아마 세 팀을 많이 구성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팀은 뭐냐니까, 이 세 팀은요, 한 팀, 두 팀, 세 팀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복음 누리는 팀과, 그죠?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죠? 전도하는 팀과, 그죠? 그리고 실제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그죠? 특수한 현장에서 뭡니까? 캠프를 하는 요 세 개 팀을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다음 주간 메시지처럼 전도 캠프 팀을요, 요 세 가지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하여튼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캠프 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다. 예컨대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떠난 우리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전에 왔던 병제라든지 예컨대 종성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목사님 우리 팀은 얘들만 챙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팀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요 교회에 와서 아직도 교회 강단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면요 어떤 팀은요 그런 사람만 전담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소통시켜주는 팀이 만들어지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축복 같습니다. 그건. 근데 그런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팀들을 우리가요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간에 말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바로 세 팀을 많이 만들어. 세 팀은 바로 요 세 팀에 우리가 맞추어서 전도 캠프팀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그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옛날에 해보니까 좋은데 우리 사람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에 모여서 아침을 먹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심지어는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딱 그래. 거기에 앞으로 사람인들을요 사람인의 중요한 팀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분도 계시고 안 오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계속 뭡니까? 사람들이 오면 그 모여서 우리가 밥도 먹고 뭐 하느냐? 계속 말씀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같이 뭡니까? 요 근처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같이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같이 기도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팀은 뭐냐? 산음이라는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돌아가는 캠프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억지로 올 필요 없습니다. 산음이는 다 모여라. 아닙니다. 딱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딱 모이면 돼요. 모여가지고 하면 돼요. 정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내가 이야기하겠다. 요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캠프라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여튼 제가 3월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월부터는 안 될 것 같고요. 4월부터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하면요, 요 모든 교회 안에 돌아가는 팀들을 가지고 팀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캠프데이를 만들겠습니다. 캠프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캠프데이를 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캠프데이는 우리가 모여서 전체 전도 캠프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마지막 주가 되는, 제 생각에 지금 마지막 주 금요일로 생각합니다만은요, 오늘 예컨대 금요일 날 우리가 캠프 중심으로 그날요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캠프가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캠프 속에 온 성도들이 원해서 되는 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잘을 낼지 안 될지 저는 항상 뭡니까 뭘 만들어 놓고 하고 그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거를 하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행정팀이에요. 요 행정팀이 요거를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만은요, 캠프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정말 그 캠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뭡니까?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 잘 안 되니까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때는요. 여러분이 주보 안에 캠프 내용이 이렇게 막 기재가 되어지면 그 캠프 내용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뭡니까? 릴레이 기도라. 캠프를 위한,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 릴레이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갈렙 공동체 보고 릴레이 기도를 한번 시켜보라.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릴레이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음 기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요. 카톡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내 오늘 기도했다 이러면서 기도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나도 기도해줄게 이렇게 뭡니까? 릴레이 기도는 뭐냐니까 바톤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 캠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교회요 진짜 캠프 누군가 한 명은요, 최소한 누군가 한 명은요 캠프에서 24시간 365일 기도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다. 요 두 가지는 교회 안에 캠프라는 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캠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뭐 그냥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요기도에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막 그냥 여유 시간 나는 대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서밋 타임을 이거를요, 캠퍼라는 관점에서 지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은 앞으로 뭡니까? 교회 전체가 캠프하는 시간이다. 우리 첫 시간을 캠프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학팀들을 불러도 얘들아 너희들이 토요일만 맡아서 해라. 너희들이 토요일을 맡아서 하면 내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우리 대학팀들이 맡았는데 우리 제발 모든 성도들 그날은 일주일에 토요일만이라도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서밋타임에 들어오자.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학팀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부담 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래가지고 전에 이제 우리가 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새가족 훈련 있죠. 237 새가족 훈련. 이거를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일종의 뭐죠? 우리가 캠프 제자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거 1년에 6번인가 5번인가 밖에 안 해요. 저는요 뭐 여러분이 이 훈련도 가고 그래봤자 여러분이 안 되니까 제가 타겟을 딱 잡은 게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1년에 한 6번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캠프 제자를 만드는 차원에서 여러분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지금 이게 있었는데 제가 3월 달 그때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4월 달 또 여러분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럼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겠죠. 하다 보면. 저는 하다가 인도받을 겁니다. 억지로 내가 하자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하여튼 첫 번째 하는 게 요 팀, 요겁니다. 요거를 구성하려고 내가 굉장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캠프 행정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정말 막 하늘에서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목사님이 흔들리나 마나 막 이거는요 계속 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학팀들이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과연 지금 대학팀들이 과연 그만한 힘이 있을까? 요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는 하여튼요 그랬습니다. 저는 하여튼 사고 구조가 좀 약간 그래요. 전에 우리 다은이가 이제 졸업에 온다는 이야기 딱 듣자마자 저는 이거 생각했습니다. 다은이가 5단계를 통과했는데 뭐 다은이가 5단계 통과했다니까 뭐 다은이가 뭐 엄청나게 잘한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 훈련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잘 있는 다은이를 집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가서 5단계 훈련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래 그냥 다은이가 뭘 할 필요도 없어요. 다은이 혼자에게 다 하라면 힘들겠죠. 지금 다은이 중심으로 다은이가 이렇게 보면 대학팀들이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뭔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얘들을 딱 세워가지고 뭔가 내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 잘하는 거 가지고 행동해라. 말하면 피를 흘리는데 너희들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어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말 한다고 대학팀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캠프 행정이라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조용히 진짜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쭉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모자이크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하여튼 내 나름대로 모자이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제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실천을 할 때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
사전준비인데요. 사전준비는 뭐냐니까 정말로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안 나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보이셨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후손감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믿은 사람은 구원과 기적을 체험했다. 뭔 말이죠?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사람 살리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나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이 전부 전도 때문에 내게 주신 걸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준비가 뭐냐? 이거부터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힘 주십니다. 네. 홍해라는 뭡니까? 장애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안 했으면 가만히.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안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말 뭔 말입니까? 그거는 주실 거기 때문에 안 주시면 안 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사전 준비를 뭐 하느냐? 먼저 내가요, 하나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뭡니까? 실제로 내가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뭔가 장애물 이게 장애물이 내가 딱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장애물이 뭡니까?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완전히 이거 바꿔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뭐 어떤 뜻이 있어가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뭡니까? 뭐 좀 어떤 알고 있는 어떤 교육자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 해봐요. 뭐 제 많은 후배들이겠죠? 그 뭐 어떨 때 내가 그런 거 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요.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우리 교회 온나? 내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냐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뭔가 딱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어떤 환경이 좋을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2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든지 사울왕이라든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왜 안 믿었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이고, 믿었다 해도 전부 다 뭡니까? 믿었다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이거 갱신 못하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하죠. 그죠? 여기에.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의 그 장애물에 거기 묶여있으면 절대로 뭡니까?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는데, 옆에 보면 바다가요, 벽을 세웠다, 안 합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가락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땅이 갈라지면 내가 가지 쉽죠. 막상 땅 갈라져 보세요. 그때 뭐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기 있는 저 물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장애물이라는 거,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장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도 캠프의 실제. 말하자면 이거는 사전 준비라면 우리가 캠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전도는 여기 이런 말 나오면 전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이고 전도 캠프는 이 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과 전체에 응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는요, 뭐가 중요한 게 하면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뭐냐니까 내가 캠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캠프를 연결하거든요. 그래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캠프하면 뭔가 우리 앞에 문들이 쫙쫙 열리고 이렇게 돼야 캠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이 막히는 게 그 캠프입니다. 그래 문이 막히면 뭐냐니까 문이 막힐 때에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문을 막았는데 그러면 문은 딱 막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뭘까? 이거 보는 거.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안 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캠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람에게 문이 딱 막혀요. 마음을 낳는다니까요. 그럼 뭔가 캠프를 하다가 저 사람이 마음을 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낙심해버리죠.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놨어요. 다른 거. 다른 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준비해놨을 수도 있지만요. 누구를 준비해놨냐? 다른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다른 사람을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문을 막습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살리는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순수하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문이 막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는 거 싫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문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다. 알겠습니까? 문이 막혀도 문이 막힌 게 아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역사하는구나. 또 전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은 막았지만 나를 먼저 살려서 내가 뭔가 제대로 더 준비시켜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구나. 나도 더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전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 봐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캠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실제로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뭘 하다가 안 되면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그럼 내가 아직 갱신 안 돼 답답한 거지. 앞에 상황이 답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이 막힐 때, 그죠? 문이 막힐 때 다른 걸 봐야 돼요. 다른 걸.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요 제자들이었어요. 문이 막힐 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아마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복음 전할 때에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일 때문에, 그죠? 바울이 그 사람을 살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은요,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은 뭘까? 문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열으신 문이 뭘까? 우리 수문문 말하잖아요. 바울은 아예 생각 자체가 캠프 중심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바울은 지금 다른 눈을 보고 다른 문을 엿보는 다른 문이 뭘까? 그럼 기도하는데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막 나죠. 감옥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다른 문이 뭡니까? 다른 문이야. 감옥 문이 다른 문이 아니고요. 다른 문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딱 하나 예비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굽니까? 그게 간수합니까? 간수. 평상시에 간수가 죄수 보고 선생님이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말합니까? 간수가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간수가 매달릴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뭡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갈급한 간수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답을요,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앞에서부터 그래 했구나. 그게 바로 다른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족 전체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뭡니까? 그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진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요, 그냥 우리 관념 속에 괜찮아, 하나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말은요, 굉장히 사실적인 말인데 우리가 다른 거를 딱 보면 뭔가 문이 막혔는데 아, 하나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딱 보이면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딱 그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이 문이라는 건 주로 제자들입니다. 제자, 그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에 어떤 상황이 딱 처해지면요, 그 상황에 제일 맞는 전략이 나와요. 이겁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가 말입니다. 이 전략은, 이건 뭐냐니까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보고, 그때그때,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 캠프 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내 어떤 생각에 딱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말했죠. 옛날에, 한참 옛날입니다. 한참 옛날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때 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요. 그 유광수 목사님 오고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뭔가 준비해 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뭘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자기 교회에 굉장히 자기 오른팔 같은 장로님을요, 딱 이렇게 그걸 시켜놓는 겁니다. 기도를 딱 시켜놨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요, 시작해가지고 기도 시간 오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에 못 온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하는데 강사는 유광수 목사님. 그 기도는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유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우리 교회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사회하고 내가 우리 조현래 장로가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기도 순서식. 근데 이 양반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느냐? 겁나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내가 실제로 봤다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전화를 예배하는데 집회가 시작됐는데 전화를 가지고 말입니다. 너는 어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내가 볼 때, 야, 목사가, 내가 봐도 저 사람 참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이 못 온 겁니다. 못 오니까 이 양반이 열이 받아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집회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오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제 다른 장로를 시키면 갑자기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제요, 거기 계신 어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시켜. 목사님들이 기도 잘하죠. 그럼 기도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앉아가 자기는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했는데 이 양반 없어져 버렸어. 담임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요, 끝나고 나서 누가 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회자인데 나타났다니까요. 그거 유 목사님이 한번요, 메시지 하는데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내가 그때 유 목사님 뭐라 했는가 하면 대충 이런 말입니다. 야, 목사가 진짜 사고방식이 많이 떨어지네.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뭘 잘하려고 뭔가 딱 맞는 거는 좋은데, 이게 딱 문이 막혔다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전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 잘하는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 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면 전체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뭐 하느냐? 머릿속에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아까 말했지만 그 목사님은요, 지금, 뭐 때문에 자기가 씩씩거리는지, 그 내가 볼 때, 근데 정말 이상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캠프하면서 여러분 전도해 봤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얼마나 신납니까? 전도할 때 신나죠?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는데, 막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도요, 막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근데 조그마한 이야기 했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요, 양순재 권사님을 내가 모시러 갔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내가 보니까 양 권사님이 하우스를 이렇게 뭐 하시고, 막 교회 오고 싶다는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래 공사는 앞에 시작하고, 그럼 뭐 내가 보니까,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럼 내가 양 권사님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막, 양 권사님이 막 화를 짜고 놀라신 거예요. 양 권사님은 뭐냐니까, 이제 내가 간다는 이야기를 문 권사님이 하니까, 양 권사님은 스스로, 문 권사님이 온다 생각하냐. 근데 제가 또 가니까 막 놀라는 겁니다. 그래, 태워가지고 오는데요. 양 권사님하고 오만 때만 이야기 다 하는데 막 오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 있죠, 나.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나도, 내가 사서요, 그날, 내가 아침에 내가 차량 운행을 한번 할까 싶어요. 나뭐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서 양 권사님이 내 차를 타고, 내 차도 아니고 저는요, 이번에 사실은 제 차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구두선 장로가 제 차를 가지고 저기 조원자실을 모시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차에는 보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아침에 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유진이 차 가지고 양 권사님 태우러 갔는데, 오는데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양 권사님 막 오만 이야기 다 하시던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 내가 짧은 시간인데 뭐냐? 그 캠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에이씨, 권사님, 내가 혹시 아무도, 내가 차 몰고 가야 되고, 이러면요, 그 시간에 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 왔는데 뭡니까?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항상 나를 살리는 누림을 가져라.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이런 단어 법법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뭘 만들어가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닌 글은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해라. 사실적으로. 사람도 사실적으로 하되, 그런데 뭡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세밀하게 봐라. 뭐든지 깊이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체를 또 봐라. 그런데 요 세 가지를 합친 말이 뭐냐? 바로 성령인도입니다. 요게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실제 참여할 때에 완벽한 성령인도 받아라. 이번 성령인도를 받으면 뭐하느냐? 사실적으로 보게 되고 세밀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이 전체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시겠죠? 목사님이 이 말을 여러분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메시지로 여러분이 소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알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가장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이 합시다, 실천합시다 이렇게 해가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또 그리고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자이크를 하나님 메워 가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뭐 하느냐? 우리가 캠프를 하기 이전에 또 캠프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모자란다면 또 여러분이 보충을 하시고, 그죠? 또 훈련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캠프할 때에 이런 부분을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특별히 진짜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에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 캠프를 실천할 만큼 늘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에 헌신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정말 누리며
항상 감사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전도 캠프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실천할 힘을 가지고 정말 실제로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